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벌써 이 사사기까지 왔어요. 이제 성경 한 권을 다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사사기 왔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매주 제가 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도 설교한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하면 너무 야 설교에 욕심이 있다 이럴까봐 설교에 너무 욕심 부린다 그럴까봐 저만 하고 또 우리 목사님도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사사기 말씀 우리가 사사기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화장실 갔다 오기 전하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고 수확하여서 먹고 나니까 만나가 그쳤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계속. 그래서 제가 매주 하고 싶어요. 지금 매주 해야 그나마 처음 듣는 듯한 그런 표정을 안 지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처음에 그 땅에 난 소산물을 먹고 나니 만나가 그치고 메추라기가 그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내가 농사 지어서 먹으니까 하나님이 이전보다 덜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 매일매일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으로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게 끝나니까 이제 초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룻기 이렇게 되는데 여호수아 때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왕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라고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갔는데 땅 문서도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연유로 그 땅에 들어갔고 어떠한 연유로 어떤 방법으로 누가 인도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 이제 답답한 거죠.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씩 만져가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파워포인트 틀어주세요. 주인 없는 집이에요. 여호수아에서 분명히 누가 왕이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딱 들어오니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 안 찾아도 될 것 같거든요. 내가 농사지어서 먹어도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집을 보면 안에 빈 의자가 그렇게 있어요.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이후에 창세기는 시작의 이야기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한번 그림이 그려지시죠?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출애굽기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한 나라를 만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먼저 영토가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해요. 먼저는 국민을 끄집어낸 게 뭐예요? 레위기, 아니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종이었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게 출애굽기였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게 레위기였어요. 민수기는 뭐예요? 이사 가기 전에 쓸데없는 거를 싹 버리는 이야기.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예요? 매울 신자예요? 다시 신자예요? 왜 자신감이 없으세요? 이렇게 매우 신자예요? 다시 신자예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이제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 방은 네 방, 저 방은 내 방, 방을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방을 딱 이렇게 나눠놨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젠 이 방은 내 방이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그 주된 말은 이런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예.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왕이 세워지지 않으니, 왕이 없으니,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으니 자기의 생각대로 믿더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보셔야 돼요. 예.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모를 때는 물어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아가야지. 안 그러면요 사사기처럼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도했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과연 그러한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공부를 딱 마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난주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돌려막기 해봤냐고 여쭤봤잖아요. 돌려막기 해봤다니까요. 제가 4장까지 돌렸어요. 4장까지. 그런데 이제 딱 하는데 차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 사겠던 그 교회가 봉고차도 없어가지고 차를 구해야 되는데 외삼촌이 내가 쓰던 차 오래된 차인데 써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주셔가지고 딱 타는데 여름 이런 장마철이었어요. 되게 오래된 중고차여서 근데 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한 달 세워놓고 2달 세워놨는데 시동이 걸려요 안 걸려요? 예, 새 차면 잘 걸릴 텐데 오래된 차니까요 갑자기 시동을 켰는데 시동도 안 걸리지요. 막 가는데 차가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주변에서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차가 운전하고 지나가면 이 차가 퍼지지 않을까, 이 차가 사고 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래된 차는 차일수록 계속 운전을 해줘야 돼요. 계속 운행을 해줘야 되고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집을 비워놓으면 오래 비워놓을수록 집이 깨끗해요? 이상해져요? 이상해져요. 사람이 사는 느낌이 나야 되고 뭔가 사람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느낌이 있어야 그 집이. 그래서 여러분 이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비워둔 집이 전세가 잘 나가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잘 나가요? 너무 왜 이렇게 잘하세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잘 나가요. 계속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세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들 마음속에 마지막에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택할 자를 택해라. 오죽했으면 여호수아가 그랬겠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 박수 치지 말라 그랬지. 택할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너희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이 좋다면 여호와를 택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바알을 택할 거면 바알을 택하고 아세라를 택할 거면 택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뿔이 잔뜩 난 거죠. 여호수아는 너희가 무슨 신을 택해도 너희가 택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왕이 여호와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인 없는 집에서 계속해서 비어있는 집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있어서 말하기 좀 그런데 사모가 뭐라 그러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 이상형 중에 하나가 집에 뭐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 오늘 아버지가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요. 아버지가 건축업 하셔서 제가 그걸 보고하고 왔잖아요. 제가 잘 고쳐요. 집에 형광등도 잘 고치고 수도도 잘 고치고 이상형
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외모는 물론 아니에요, 여러분. 외모는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집에 고장 나면 뭐가 고장 난지를 먼저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이거 고장 났어. 고쳐야 돼. 이게 뭐예요? 이전에 있던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민족의 문화들을 완전히 없애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방 민족의 문화들과 온전치 않은 것들을 완전히 없애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완전히 진멸하라는 얘기가 완전히 막 다 이것도 있지만 그 문화 존재까지도 여호와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까지도 온전하게 다 없이 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안 했어요? 집에 보시면 집에 이사를 딱 왔어요. 지하에 뭐가 있어요? 이상하죠, 지하에. 잘 보이시죠? 지하에 우상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계단을 타고 이 우상들이 슬금슬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없이 하라고 했는데 안 없애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누구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속 자극을 주세요. 이거 너 이렇게 해도 돼? 너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행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지 않으니 그것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어디까지 갑니까? 안방에도 들어가고 건넌방에도 들어가고 애들 방에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수리하는 사람들이 고장난데 수리하는 사람들이 사사예요. 사사들은 나와서 뭐예요? 와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온전치 않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씩 고쳐가는 사람들이 사사들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봤던 그 그림처럼 지하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쳐내는 것들이 사사,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우셔서,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를 계속 보내요? 보내다 말아요? 계속 보내요.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한 번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손 털어버리시나요? 아니요.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세요. 몇 명의 사사를 보내요? 12명의 사사를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12라는 수는 완전한 수예요. 완전한 수. 온전할 때까지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딱 뭐 100번만 보내겠다, 100번만 보낼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100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또 넘어지면 101번째 사사를 보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사기 읽어보면 재밌거든요. 뭐 나귀 턱비로 수백 명을 죽였다더라, 전쟁했다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 이야기 나오죠, 기드온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내셔서 누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나. 저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의 이야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수리공을 보내요. 이후의 이야기지만, 마지막의 이야기지만, 사사 수리공을 보내서 수리하고 또 수리하는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은 안 됩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계속 해봤는데 나아지려고 내가 애써보고요, 기도도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12번 동안 다 보내셨어요. 보내고 또 보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요, 레위인을 돈으로 사서 엉뚱한 짓까지 해요. 레위인을, 너무 잔인해서 사사기 보면 너무 잔인한 이야기가 나와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잔인한 이야기들 나와요. 그 극에 달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룻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의 집안이 세워지고 왕조가 세워지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되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형, 집 고장난데 잘 고치는 이상형. 여러분 그거 뭘 생각하셔야 돼요? 사사기. 예.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있으면서 이서원 목사님도 잘 고치시거든요. 저보다 잘해요. 저도 잘하는데 너무 잘해. 그래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목사님들은 말씀 전하고 신방하는 거 이게 주된 일이에요. 그런데 계속 목사님들께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신방 못하고 말씀 준비 못해요. 기도해야 돼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한테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하려면 기도 많이 해보고 금식해보고 와서 이야기하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목사님들은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화하고 또 우리 식구들이 설교할 때도 책 보고 이래야 되니까 물론 이제 고치는 건 같이 고치는 거지만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거절해요 안 해요? 거절 잘 안 해요. 그 예스맨이 목사님들이 예스맨이 목사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거는 우리 안에서 좀 하고 그래야 목사님들이 말씀 준비하고 이러는데 신방하는데 한 번 더 전화 드리고 또 전화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니까요. 자,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뭐 사사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사사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사사들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그냥 딱 그 전형적인 모범이에요. 딱 단정해 보이죠, 그죠? 되게 단정해 보입니다.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40년 동안 다스리는데 조금도 불편함 없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속 인도하고 아무것도 흠이 없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 이후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역시 왼손잡이 있으세요? 왼손잡이?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왼손잡이. 그 왼손잡이는 그 시대에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왼손잡이.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외가가 전라도 담양인데 공구상회를 했어요. 공구상. 근데 어렸을 때 그거 갖고 놀면 얼마나 재밌어요. 너무 그냥 그런 게 재밌는 풍로도 돌리면서 하면 재밌고 막 풍로 아세요? 풍로 돌리고 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못질하고 막 이러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왼손잡이라서 왼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왼손으로.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오시더니 저 병신 이러시고 저 고쳐야 된다고. 저 왼손잡이 고쳐야 된다고.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저 왼손 그걸 실제로 들었어요. 머릿속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글씨를 오른손으로 바꿨어요. 왼손으로 썼는데 하도 그게 놀래가지고 저도. 근데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왼손 그러면 뭔가가 온전치 않은 사람, 뭔가가 권사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권사님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왼손잡이 그러면 뭔가가 온전치 않고 뭔가가 꼭 뭔가 반역하고 뭔가 거스리는 사람 그러한 이미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왼손잡이를 쓰세요 안 쓰세요? 쓰더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엉망인 것 같은 그 왼손잡이,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순응하지 못하고 뭔가가 불편한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칼을 오른손잡이는 왼손. 오른손잡이는 칼을 어디에 차요? 왼쪽에 차죠. 왼쪽에 차서 이렇게 뽑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왕을 만나러 갈 때 검사를 어디라냐면 왼쪽만 주로 해요. 왼쪽만. 근데 에훗은 무슨 손잡이? 왼손잡이. 그래서 칼을 오른쪽에 차서 숨기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검사하던 사람들이 왼쪽만 검사를 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차고 가니까 검사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이방 민족 그 왕에게 들어가서 그를 죽이고 온전하게 이렇게 다시 사사로서 그 역할을 해냅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성경 얘기는 수많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다 있으니 괜찮아.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오히려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너를 여자감을 통해서 여호와를 드러낼 것이고 너의 부족함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높일 것이며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에웃이라는 사사더라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왼손잡이, 사회 적응 못하는 사람.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나안 왕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에웃이 미디안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되게 웃겨요. 저는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미디안 왕을 죽인 난 다음에 방문을 잠그고 나와요. 근데 이제 에웃도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방문을 잠그고 나와서 그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신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와요. 왕이 화장실 갔어.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이따가 들어가 하고 에웃이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는 에웃 그러면 왼손잡이, 그래서 되게 적응 못하고 사회 부적응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혜도. 여러분, 주위에 왼손잡이 있다면 격려해 주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너 왜 그거 못해? 아니요, 기다려 주세요. 요즘에 우리 이미정 집사님 찬양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그렇죠? 의상도 다리 단정하게 딱 입으시고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너무 부끄러워하시는데. 예. 음. 우리가 계속 바꿔가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것이고 회복하여져 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 우리 유명한 그 생태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공룡이 멸종하거나 여러 가지 멸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멸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만 생태학적으로 멸종한 이유는 너무 다 똑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아서. 다 똑같은 순간 외부의 영향이 다가올 때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멸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양함을 인정하는 거,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것이 공동체를 살아가게 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걸 인정하면서 서로 품어주는 거,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제 또 하나 봅니다. 자, 왼손잡이 나왔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드보라라는 사사가 나와요. 이 사람은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네, 여자 같아요. 주일학교 같아, 꼭 지금 느낌이. 왼손잡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 나옵니다. 당시 사회에 있어서 여성은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여전히 안 돼요. 전쟁을 한다고요? 생산성 높고.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 있어서 여성, 아이들은요, 숫자로도 계수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우세요.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고치는데, 이 드보라가요, 여기 보시면 딱 그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잖아요. 종려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군대 장관이에요. 장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권위를 주시니,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오히려 군대 장관도 가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 철병거가 있으니까요. 그 이제 전쟁하는 나라가 가나안 왕인데, 거기가 이스라엘 나라는 당시에 그 구리 있잖아요. 구리로 된 청동검이 다윗 때, 사울 때 정도 생겨요. 그럼 이때는 아예 그런 것도 없어요. 철기는 그냥 나무로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철로 된 마차, 철로 된 검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계속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싸워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근데 군대 장관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보라요, 당신이 가면 내가 갈게요. 당신이 가면 내가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말씀드렸어요. 왼손잡이 말씀드렸고요, 여성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를 사용하시고 여인을 사용하셔서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다른 이야기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락이라는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요,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가요, 안 가요? 가요. 가서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홍해 때만 생각을 해요. 홍해만 애굽 군대들이 출애굽할 때만 이런 일이 났을 거예요. 아니요, 드보라 때도 일어나요. 가나안 군사들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무 잘라서 이렇게 나무 무기 갖고 가는데 철병거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강을 여셔서 그것이 진흙에 빠져서 꼼짝 못하게 오히려 막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보세요. 이렇게 전쟁을 한 다음에 적장인 시스라라는 적군이 있어요. 적군의 장수 시스라. 따라합니다. 시스라. 시스라가 아니고 시스라. 네.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이 천막은 여인이 사는 천막이에요. 여인의 천막.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여인의 천막을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후임의 아내의 천막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시스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배의 아내가 뭐가 보여요? 옆에 말뚝하고, 그죠? 말뚝하고 망치가 보이죠? 이것도 되게 잔인하게 죽여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방금 죽은 사람은 이방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사용하셔서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업수이하고 듣지도 않고 소통도 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사역에서도 그냥 부엌에만 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왼손잡이도 함께하고요, 여인도 함께하고요,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왼손잡이도 함께하고 여인도 함께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드보라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쓸까요? 기드온. 지금 벌써 이제 지치셨죠? 이제 3명 했어요. 우리 12명. 걱정하지 마세요. 중간에 딱 다른 어떤 사사들은 딱 2줄 있어요.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나갈 거예요. 자, 왼손잡이 썼어요. 그 다음에 왼손잡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여인 사용하셨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군이에요? 아니에요? 장군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여러분 밀을 이렇게 수확을 하면 밀을 이렇게 까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람이. 적어도 바람이 있어야 기부가 까부르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밀을 수확해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동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서 몰래 수확을 하는 거예요. 겁쟁이 중에 이런 겁쟁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심하기도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기드온이 뭐 합니까? 하나님, 전쟁 가서 할까요 말까요? 할 때 뭐 합니까? 요만큼,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요만큼, 이 솜털에는 솜털이 적게 주시든지 이런 걸 계속해요. 하나님하고. 자, 다시 왼손잡이 사용하셨고요, 여성 사용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 사용해요? 겁쟁이를 사용해요. 소심한 겁쟁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쳐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동굴 안에서 밀을 이렇게 추수하고 이렇게 까부르고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용사여. 누군가 저보고 잘생겼어요 이러면 그게 칭찬으로 들려요? 욕으로 들려요? 아시면서 뭘 또 칭찬이라고. 자,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고,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칭찬 한 가지씩 해주세요. 칭찬 한 가지씩 해주세요. 칭찬. 좀 더 봐요. 왜 칭찬 너무 빨리 끝나잖아요. 칭찬하다니까. 자, 뭐가 칭찬인지 한 가지씩 칭찬해 주세요.
끝났어요? 어, 참. 칭찬은 뭐예요? 저를 보고 어떻게 뭐 저를 보고 잘생겼다 그런 게 칭찬이에요, 여러분. 그 뭐 저는 사람이 그 정직해서 거짓말 못해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을 그냥 이렇게 소망을 담아서 칭찬을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좋은 칭찬이에요. 기드온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용사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화가 났어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못 믿고 시험을 합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겠습니다. 그러니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요, 안 내려요? 내려요.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되게 여러분 인색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런 것도 다 들어주셨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5인 50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45명, 40명, 30명, 25명, 20명 계속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 하나님 다 구하면 하나님께 혼날까? 요거 이야기면 하나님께서 화내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는 되게 유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하면 우리는 뭐 계속 뭐라고 하죠. 누가 나 이렇게 했는데 이랬어 그러면 기복신앙이야 이러면서 막 되게 뭐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기도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오히려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에게 너 기복신앙이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더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전쟁을 가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의 몇 명의 용사? 300명의 용사. 그런데 300명의 용사가 오기 전에 자, 전쟁할 겁니다. 우리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할 텐데 모이세요. 그러니까 몇 명이 모여요? 32,000명이 모여요.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혹시나 겁나는 사람, 집에 쌀 안 쳐놓고 온 사람 들어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겁나는 사람 들어가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들어가 버려요. 전쟁한다니까 누가 좋아해요. 10,000명 남은 거예요.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냇가로 가서 물을 마셔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 마시는 사람이 몇 명? 300명. 나머지는 무릎 꿇고 이렇게 마시더라는 거예요.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핥아 마시는 사람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전쟁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을 선택했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왜? 저는 생각해 봤더니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물을 핥아본 사람이 더 많았으면 오히려 반대 사람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적은 사람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무 많이 왔어. 32,000명이 왔을 때 너무 많이 왔어, 돌려보내. 10,000명 남았으니까 그것도 많아, 돌려보내.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적은 수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겨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적은 수로. 우리가 자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높이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요, 그렇죠? 나팔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확 깨니까 빛이 나고요, 나팔을 불어서 대적들을 혼미하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용했어요? 처음에 외손잡이 사용했어요. 여인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겁쟁이 사용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하게 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힘없다, 연약하다 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사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우리도 힘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야기해요? 기드온 얘기는 이거 꺼내고 입다 하나 더 있대요. 입다 얘기할게요.
이따 갈게요. 입다는.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누구지 몰라. 그랬더니 그 소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군지 몰라, 뭐 죽은 자녀 같아,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배척을 해요. 너는 혈통도 없고 집안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사용합니다. 왼손잡이, 여인, 겁쟁이, 혈통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요. 이들을 사용해서 입다가 먼저는 쫓겨나요. 그런데 쫓겨났는데 전쟁을 합니다. 예,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막 하니까 이 입다가 가요. 가서 이게 장군인데 입다가 힘이 있으니까 이제 쫓아냈던 사람들이 입다에게 가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전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서원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협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요구하시면 들어주기 애쓰시는 분이고 들어주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이 입다가요,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서원한 게 없어요, 성경적으로. 근데 이 입다가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닌데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전쟁하러 갈게요. 전쟁하러 가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요,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바치는 거,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근데 입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 주변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가나안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바알 신도 그렇게 하면 들어주고 아세라도 그렇게 하면 들어주니까 여호와도 그렇게 하면 들어주시겠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전쟁하러 와서 하나님, 내가 전쟁하고 와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누가 나와요? 딱 하나 있는 딸이 나와요. 딸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받으셨냐?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우리가 호세아 말씀 드릴 때도 그런 거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는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이따 때부터 어디까지,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라. 나는 바알이 아니고 나는 아세라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비방정이 이비방정, 그죠? 우리는 봤잖아요. 누가 로또가 당첨됐다더라, 누가 뭔가 주식이 팍 올랐다더라,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도 이제 막 계속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서원보다는 하나님께 그냥 그 마음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제 마음이 시기 나고요, 질투 나고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이거 잘 되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생의 아들이고 이복 형제에게 쫓겨난 성경에 말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잡족이에요, 입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점점 이제 하나씩 다른 양상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연약한 사람들에서 사용하셨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삼손. 우리가 삼손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처럼 되게 바른 사사예요. 바른 사사. 그렇죠? 임신하지 못하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 사람을 드립니다.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아니하고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다. 그래가지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세요. 삼손을 받아서 그렇게 나실인으로 이렇게 지냈는데 힘도 셌어요. 그래서 지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듣게 하고 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듣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 같아요? 들릴라. 들릴라가 몇 번 이야기합니까? 수없이 이야기하죠. 그렇죠? 아마도 성경은 3번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너의 힘의 근원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배틀을 짜서 이렇게 봐라. 또 뭐 이거를 짜서 이렇게 봐라. 삼손이 계속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이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계속 이야기하죠.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러니까 삼손이 또 이렇게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힘의 근원이 어디다? 머리에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힘의 근원이 머리예요? 힘의 근원은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들을 사용하시고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시는데 그 힘의 근원, 왕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머리에 힘이 있대요. 큰일 났네. 제 머리는 어떡하라고.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고 그 듣는 걸 가리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 변화가 나타나요. 힘의 근원이 머리예요라고까지 나타나는 거죠. 힘의 근원이 누구예요? 여호와시더라.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힘의 근원은 우리가 뭔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힘의 근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사기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가 잘려나갑니다. 들릴라에서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데 그때 삼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떠나셨는데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뭐 다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단 위에 서시는 분들, 또 아이를 가르치며 함께 앞에 서시는 분들은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찬양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의 영 임에서 함께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러한 능력, 엄청난 능력을 주셨음에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졸려요, 이제 그죠? 이제 끝나가요, 여러분. 자, 끝나가요. 삼손이 그래서 맷돌을 돌리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커다란 맷돌인데, 요만한 맷돌을 이렇게 돌려요. 근데 거기서 뭘 얘기해요? 머리카락이 자라더라. 은혜가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우신 한 당신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더라. 심지어 배반했을지라도 모른다 할지라도 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셔서 그를 세우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라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해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이 두 기둥 사이에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우리가 영화 보셨죠? 무너뜨립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삼손이 생전에 죽인 사람보다 이날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들 사용하시는데요, 넘어져서 끝났어요. 삼손, 내가 너는 나실이 있는데 세상에 그럴 수 있어? 너는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실패해도 다시 머리가 자라게 하시고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요, 실패해도 다시 세워주는 분이 누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손잡이 사용하셨어요. 여인도 사용하셨어요. 겁쟁이도 사용하셨어요. 잡족도 사용하셨어요. 심지어 능력을 뭐라 그러죠? 몰빵해 준 삼손이잖아요.
모든 의욕을 몰빵해 준 삼손이 넘어졌음에도 그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다? 그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그냥 사사기 때만 그렇게 역사하시고 지금은 안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예.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성경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삼손 이야기 다음에 뭐 심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 레위 족속들, 뭐 다른 사사들이 있어요. 6명의 또 사사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성경에 보면 땅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안 줬을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뭐 먹고 살아요? 땅 파먹고 살아요?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잘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레위 지파도 온전하게 세워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레위 지파는 함께 거할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방황하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방황하는 레위 지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에게 돈을 줘서 우리 집에 와서 제사 좀 지내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복을 좀 빌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이제 점점 무너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또 설교하면서 할 거고요. 이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예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지금 오늘 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옛날 한참 때 그런 예화들이 있어요. 교회 실내 장식, 교회가 크니까 실내 장식 하는 데만 1억이 들 때, 수십 년 전인데도.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순종하면서 그걸 바꿨대요. 더 많은 돈이 듦에도 불구하고. 왜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목사님은 저도 그러기를 원해요. 근데 목사님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전적으로 예수님의 가치에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물론 이후에 액트 29라는 걸 하면서 조금 이렇게 희미해지시긴 하셨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저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정하는 가치관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결정되는가. 빈 왕자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중앙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사사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계속 우리를 이야기하세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지만 여전히 그 왕자를 비워 놓더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비워 놓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셨잖아요. 누가요? 예수님. 그래서 그 비어있는 왕자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 사사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룻기를 통해서 그 다음 왕에 이어가는 그 이야기들을 이어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을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사사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용할 거야.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 나를 믿어봐. 믿을만 하잖아. 라고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뭐라고 했어요? 왕이 없으므로, 따라서 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니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중간에 또 이야기 나와요. 사사기 얘기 끝날 때 그 얘기 한번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호수아 마지막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백성 있어요. 땅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또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케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며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